우리 옆사람이랑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눈으로 인사 잘 하셨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여러분들 배우셨죠? 누가 이겼죠? 토끼가 이기가 거북이가 이겼죠.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라 말이 가능한 겁니다. 거북이가 왜 이겼을까요? 걸음이 빨라서 이겼습니까? 왜 이겼죠? 열심히 해서 쉬지 않고 열심히 가서 쉬지 않고 걸어가서 이겼어요. 토끼는 걸음이 빠른데 왜 졌어요? 그럼요? 잠자다가. 제가 그 이유를 보니까 나름대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해석을 해보니까 토끼는 걸음은 빠르지만 거북이를 바라보았어요. 목적지를 바라보다가 자꾸 뭘 봐요? 거북이를 바라봐요. 거북이가 저 뒤에 옵니다. 그리고 놀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가 에이 뭐 내가 한심 자도 되겠다 해서 자다가 결국은 늦은 겁니다. 그런데 거북이는 무엇을 봤을까요? 토끼를 보았습니까? 토끼를 보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죠. 그죠? 토끼는 퍽퍽퍽퍽 가서 이거 거북이는 이건 싸우면 안 됩니다.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봤습니까? 목표 지점을 본 겁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보았지만 거북이는 목표 지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겁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목표 지점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 형편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데 사울은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다윗이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보면서 그는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멸망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를 보았습니까? 사울을 본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성공할 수 있지만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 때문에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신앙인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자기 조카 롯은 누구를 뭘 보았습니까?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너무도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누구를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큰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젖을 뗍니다. 그리고 가정에 잔치를 배설을 합니다. 자, 그런데 먼저 낳은 아들 14살 차이 나는 아들 이스마엘이 있어요. 그 이스마엘이 잔치가 벌어졌을 때 하필이면 동생인 이제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것을 누가 봅니까?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가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나 쟤 때문에 못 살겠다고 쟤 좀 내쫓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래 내쫓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말씀을 통해서 책임져 지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을 때 그 당시의 왕이었던 한 나라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이 찾아온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이 왜 찾아왔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다 잘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물을 파면 우물이 그냥 막 솟아나고, 양과 염소와 소를 키우면 그것들이 막 다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야, 네가 하는 일 왜 이렇게 잘 되냐, 그러면서 그와 평화 계약을 맺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심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잘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다 잘 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언약을 세운 다음에 아비멜렉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이 한 일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에셀 나무를 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100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심고요? 에셀 나무를 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하필이면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니까 에셀 나무는 좀 특별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에셀 나무를 심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에셀 나무는 어떤 나무냐? 첫 번째는요,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어떤 나무라고요? 장수하는 나무. 장수하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에셀 나무는 높이가 10m 정도 된다고 했어요. 뿌리가 30m 정도 뿌리가 깊게 박힌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뿌리가 깊게 박혀서 사막에서도 몇 년을 산다고요? 1000년을 삽니다. 할렐루야. 나무가 몇 년 살아요? 1000년. 여러분들 1000년 된 나무들 보면 있잖아요, 가끔. 그죠? 근데 이 나무는 사막에서, 그것도 어디에서? 사막에서 1000년. 정우가 센스가 있어요. 할렐루야. 나무 보시죠. 저 나무가 뿌리가 몇 센치 된다고요? 30m. 할렐루야. 높이는 그게 에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장수하는 나무인데 몇 년 동안 산다고요? 1000년 동안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 나무를 심으면서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제 언약을 세웠는데 우리 가정에 이 축복이 변치 않게 장수 끝까지 좀 가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 가정이나 하는 일들이 이렇게 1000년 이상대로 장수하는 것처럼 끝까지 이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응?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복이 끝까지 장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에셀나무는 어떤 나무냐? 주부에 보면 나오죠? 어떤 나무입니까? 상록수 나무입니다. 상록수. 여러분, 상록수 그냥 좋죠? 늘 푸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봄에 싹이 나죠.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그 너무 아름답죠? 여름에는 어떻게 합니까? 더 녹색이 돼, 더 아름답죠. 그런데 가을은 더 아름답죠. 또 울긋불긋.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결국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이유 여러분들 아시죠? 자기가 살려니까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에셀나무는 어떻다고요? 사계절. 그것도 어디에서? 사막에서 늘 푸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결같은 그러한 이 에셀나무처럼 여러분들도 한결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 신앙이 변치 않고 끝까지 변함없는 에셀나무처럼 변치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으로 에셀나무를 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한결같은 사람 좋잖아요.
변덕이 줄 끓는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변덕 같아. 신앙이 막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그냥 막 좋아, 너무 좋아, 막 누르려 하다가 갑자기 어때요 또? 인상써. 여러분 그런 사람 보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아 좋구나. 그래도 여러분들은 안 좋아요. 마음이 넓으니까 안 좋아요. 상록수처럼 좀 늘 푸르게 항상 웃으면서 할렐루야. 네. 이렇게 멋있는 사람, 또 신앙도 이렇게 좀 멋진 사람, 변치 않고 끝까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갱년기는 어때요? 갱년기.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나요? 갱년기는 어때요? 막 덥다가 문 열어라, 선풍기 틀어라. 그다음에 갑자기 어떻게 해요 또? 춥다. 춥다고 옷 갖고 와라. 할렐루야. 신앙이 갱년기 같으면 안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장수하는 거 있고 상록수.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에셀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에셀나무는 아까 나무 보셨죠?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 에셀나무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데 다른 나무는요 산소가 좀 부족하대요. 근데 이거는요 다른 나무보다 이 습을 더 많이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2배 이상 빨아들인대요. 그래서 저 나무 속에 딱 들어가기만 하면 엄청 시원하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산에 있는 나무 그늘에 가기만 해도 더워도 시원하잖아요. 근데 특히 에셀 나무의 숲에 들어가면 더 시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산소가 많아요. 습이 많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에셀 나무를 많이 심어요. 근데 그 심은 이유는 무엇이냐? 지나가는 나그네들 있잖아요. 나그네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 나무 심습니다. 저 그늘 밑에서 떡도 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줍니다. 자 그러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앞으로도 나는 나그네를 대접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아브라함은 다짐을 하면서 에셀나무를 심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에셀나무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그러면 뭐 많이 있어서 돕나요? 풍성해야 돕나요? 아니. 그럼 더 많이 도울 수 있죠. 여러분들 부자가 많이 도와요? 가난한 자가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합니까? 가난한 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려웠던 사람들이 더 많이 돕고 그럽니다. 제가 이번에 지방에 갔는데 참 이렇게 감동을 받을 때가 드뭅니다. 지방에는 회의하니까 뭐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저를 좀 돕자는 거야. 저를 돕자. 어느 목사님이. 제가 도움받을 나이도 아니고 도움받을 그런 게 아닌데 어떤 목사님이 서 목사님 좀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수술하고 시술을 하고 총 5번 했어요. 할렐루야. 뭐 아멘이 없어요. 하나님 낚아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5번 했어요. 5번. 저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술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옆에서 보던 그 목사님이 안타깝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실 수술비 실수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아무 행사도 못했으니까 좀 서 목사님 좀 지원 좀 해주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분 나빠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나 이거 모든 거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집에 간 사람도 있어요. 할렐루야. 진짜로 그 얘기 나오자마자 갑자기 앞에 나가서 뭐 내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뭐 저에 대해서 뭐 좋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뭐 엉뚱한 얘기 하더니 집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끝났어요. 근데 제 통장에 어떤 목사님한테 30만 원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분 나빠요?
30만을 제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저도 지금도 몰라. 알려준 적이 없어요. 우리 지방의 재무한테 물어봤는지 30만 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최근에 개척한 목사님이에요. 최근에.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돈 들어오는 줄도 모르고 전화 왔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목사님 저는 시술을 5번이나 하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30만 원을 보냈다는데 제 마음에 너무 감동돼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들, 돈이 있다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게 아닙니다. 에셀나무처럼 정말 상록수선의 푸른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들도 남을 돕고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대신 여러분들 돕고 살려면 부자 되세요. 할렐루야. 더 많이 도우려니까. 하나님께서 도우려는 나누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더 부자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에셀나무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늘을 주고 기쁨을 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지만 마지막 4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이 에셀나무는요, 질기고 질긴 나무가 에셀나무. 쓰러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뿌리가 몇 미터 들어갔다고요? 30m. 모진 비바람이, 모진 풍랑이,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내려도 저 나무는 1000년 동안 끄떡없이, 에셀나무는 저렇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할머니가, 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읽어보고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그분이 자살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이 코로나 때문에 실직을 당했어요. 내가 같이 사는데, 내가 같이 있으면서 같이 살면 아들이 너무 부담스럽겠다. 그래서 자살한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아들아, 다시 우리 일어나보자. 할렐루야. 열심히 살자. 그럼 되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성경에는요, 에스겔서에 너는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죽을 생각하지 말고 이 에셀나무처럼 아무리 뜨거운 태양이 비쳐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끝까지 버티면서 즐기고 질긴 그러한 나무,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버텨서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들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 아주 친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요즘 들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잠깐 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한 번도 얘기 안 했으니까. 여러분들 아무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멱살을 잡힌 적이 있어요. 모르셨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근데 그분이 목욕탕 가서 미끄러져서 죽으시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몰라요. 저 멱살 잡고 2달 만에 죽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이거를 뭐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 목사님들한테.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문제를 크게 보면 문제가 크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좋은 일만 생긴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정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고난당하고 고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에셀 나무처럼 여러분들 복 받는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